신명기 12장 1절 28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8절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이란 건요, 누구에게 심장에 꽂히는 것. 말이란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말이라는 건 누구에게 주저앉혀요. 일어날 수 없게 해요. 말이란 건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줍니다. 말이란 건 누구에게는 무기가 되어 생명을 잃게 합니다. 말이란 건 누구에게 살아갈 명분을 제시해 줍니다. 말이란 건 누구에게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이란 건 누구에게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말이란 건 누구에게 순간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고통을 더 주고 멍에를 벗어주고 멍에를 씌우고. 오늘 이 말씀, 이 모든 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의미가 자극을 있어요.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섭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뇌섭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섭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편도체 및 뇌섭엽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이스트 정범석 교수 연구팀은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는 그룹과 언어 폭력을 하는 그룹의 뇌를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어 폭력을 당하는 그룹은 해마의 크기가 작았고 뇌 회로의 발달이 늦었습니다. 언어 폭력을 한 그룹의 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어 폭력을 당한 그룹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두 그룹 모두 해마의 크기가 작았고 뇌 회로의 발달도 늦었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을 하는 학생들도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듣기에 자신의 뇌까지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 부정어가 생명을 죽일까요? 부정어가 만들어내는 죽음의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노의 침전물, 평상적인 말을 할 때에 만들어지는 무색의 침전물,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 만들어지는 분홍색의 침전물, 화를 내며 욕을 할 때에 만들어지는 갈색의 침전물,
이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 주에게 주사했더니 주는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아지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할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50평생 살면서 이 말 때문에 또 듣는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 뇌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가 이 뇌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예요. 모든 걸 지시하고 모든 걸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통솔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를 아름답게 작용하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다이돌핀? 아까 침전물이, 이게 침전물이 호르몬이에요. 3가지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색, 갈색, 분홍색. 다이돌핀, 알파파, 베타파 생각나십니까?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알파파는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아주 좋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기분이 좋고 몸이 좋으니까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뚫고 나가며 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이 뇌를 작용해서 호르몬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베타파는 좋지 못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 베타파는 해로운 거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기도하면서 찾고 만들고 이제 보여주려고, 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화를 낸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아까 그 동영상 이게 실제 다 연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이 독소가 나온다고 제가 그랬죠. 이 갈색의 침전물이 우리 몸에 쌓여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말이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말이 삶을 풍성하기도 하고 듣는 말이 망가뜨려지기도 하고 듣는 말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 소성, 회복, 살리심, 돌이키게 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돌아서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지면 뇌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얼마나 역사합니까? 예배 자리 못 나오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얼마나 역사합니까? 일을 막 바쁘게 하고 다른 날 약속을 잡아도 되는데 꼭 예배 시간 돼갖고 약속 잡고 마귀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마귀의 그 그럴싸한 사탕 발림, 올무와 그물과 덫을 놓고 꿀을 발라놓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지. 지혜가 없으면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2가지 항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런
장소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안식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을 영영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뇌가 좋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죽이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예? 좋지 못한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엄하게 경고한 것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풍속.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죠. 이 악한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명령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본문 역시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방법을 본받지 말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이렇게 쭉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붙들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쫓아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쫓아내야 된답니다. 쫓아내야 돼요. 남편 쫓아내지 마시고, 말 안 된다고 자녀 속옷만 입혀갖고 쫓아내지 마시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 쫓아내지 마시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원수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야 된다. 2절 3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쫓아내요. 어떤 사람은 복을 쫓아내요. 에? 민수기 33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쫓아낼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도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왜 쫓아내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 가나안의 7족속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올무가 된다.
덫이 되며, 제가 항상 새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무덫. 이 마귀는요, 올무덫을 숨겨놓고 꿀을 발라놓는다니까요. 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꿀을 발라놔요. 그럴싸하게. 그럼 꿀을 먹으려고 갔다가 덫에 걸려버려요. 그 꿀이 살리는 꿀인지 죽이는 꿀인지도 모르고, 쥐가 얼마나 약은 줄 아세요? 쥐새끼? 시골에 살았을 때 쥐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징역에 쥐새끼도 많아. 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새끼를 자주 낳아. 많이도 낳고 자주도 낳고. 이 쥐새끼가 이 문, 창호문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그 문을 찍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어떤 올무를 놓았어. 이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올무를 놓았는데 안 들어와, 안 와. 지 죽을 올무인 줄 알아. 이 쥐새끼도 그걸 아는데, 예?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올무에 걸려갖고 죽어. 덫에 걸려갖고 죽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7 족속들 뽑아내실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도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인구 족속들의 자취를 밟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어서 어때요? 넘어가잖아요. 우리 사랑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절대로 7 족속의 발자취를 밟지 마시고 탐구하지도 말라잖아. 탐구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애굽 람셋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모함 평지까지 41번 번에 장막을 옮기며 진을 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이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는 이사 안 하겠다, 안 하고 싶다.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41번의 장막을 옮기면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은 중대한 경고를 다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점령하면 다 너희 소유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원주민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는 괴롭게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이 가시가 되어 두 곳에 고통을 준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뽑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뽑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눈을 찌른다고 했죠? 아까 눈을 찌른다.
민수기 33장 55절. 눈을 찌른다. 눈은 뭐라겠어요? 온몸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 하는 곳이다. 인생은 눈이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육안의 눈이 있어요. 지식, 지안의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에 가시가 찌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오늘날에는요, 이 안과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 CBS 방송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럼 거기에 광고가 나면 안과, 백내장, 녹내장, 그걸 다 제거하고 눈을 얼마나 좋게 그렇게 시술을 하는지요. 진짜 눈이 막 엄청 좋게 시술한대.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그렇게 밝게 해서 왜 육신의 눈을 그렇게 밝게 하나? 그 CBS 광고 안 걸고 하나님의 말씀 보라고. 유튜브 요즘에 보면은 그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침침해. 안 좋아. 우리 모든 것을 안 좋게 해요. 근데 그 안과 눈을 그렇게 치료하고 잘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얼마나 좋은가. 몸이 100량이면 눈은 99량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 지안에 가시가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 속에 상처가 생겨서 생각이 삐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이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생각이 삐딱해진다. 그게 바로 부정적인 거죠. 오늘 동영상을 봤어요. 부정적인 거 얼마나 괴로운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근데 쥐가 죽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쥐가. 오늘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안이다 이 말이에요. 영안을 찌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일곱 족속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다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쫓아가다가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 살잖아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옆구리를 찌르는데 옆구리. 남녀가 교제하면서 옆구리를 찔러서 결혼하자고 옆구리 찔러서 결혼합니까? 옆구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옆구리는 근육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옆구리래요. 옆구리. 복된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찌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넘어집니까? 말씀 듣고 기름 부음 받고 여기서 막 폴딱폴딱 뛴다니까요.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 삐끗하게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일곱 족속 때문에 옆구리가 찔리니까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가서 자녀 때문에 또 부부 간의 일 때문에 또 직장에서 일 때문에 이것저것 일 때문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왜? 일곱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옆구리가 찔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괴롭히는 고통, 이 모든 것이 일곱 족속을 멸하지 못한 나로 말미암는 생기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을 멸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복된 인생, 이 일곱 족속이 있으면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어쨌든 이 일곱 족속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 오늘 나에게 있는 일곱 족속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철저하게 도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일곱 족속을 도려냅시다. 일곱 족속을 뽑아냅시다. 왜?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복이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일곱 족속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다 띄운다는 것을 까먹었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 일곱 족속 중에 헷족속이 있어요. 헷족속은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절망의 영을 상징한다. 우리가 얼마나 입에 마르도록 근심 없어야 된다, 걱정 없어야 된다, 두려움 없어야 된다, 공포 없어야 된다, 절망 없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절망에 사로잡혀요. 이것저것 때문에 오늘 이 헷족속을 온전히 다 몰아내시고 뽑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이거 얼마나 많나. 또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 공허하게 하는 영. 예,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막 사람들, 대중들 속에 있을 때는 신이나 얼마나 근데 끝나고 나면 허전해가지고 마약을 안 먹으면 안 된대요. 마약을 먹어야 된대요. 맨날 술 먹어야 되고.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주한 장로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셨는지 안 계시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인도 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친구분이 검사분이 있었대요. 검사분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 어떤 검사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야, 나는 네 목사님 자네가 부럽다. 부러워. 서로 부럽다고 그래. 나는 검사 자네가 부럽네. 에? 아니다고. 검사 할 거 못했다고. 사람을 맨날 잡아족쳐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술 먹는다고. 그래서 간이 다 빠졌대잖아요. 또 어느 사람은 옛날 중앙정보부라고 하죠. 지금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인가요? 거기서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맨날 술 먹고 살아요. 간이 나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목사님 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더래요. 안수도 받고 그랬겠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물동이, 팟캐스트 일본 말이니까 팟캐스트 말 뭐라 그래요? 물동이, 또 뭐라고 해요? 또 양동이? 예, 양동이 맞아요. 양동이가 같은 그런 그릇에 하나가 될 정도로의 뭘 쏟았어요. 그러니까 시커먼 것이 막 나오더래요. 쏟고 나서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제 간이, 강경화도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가니까 이제 간이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은혜를 받고 그게 싹 쏟고 이제 목사님 되셔서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공허하고 혼돈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이제 집회하시는 분들이 그 집회 때는 막 뜨거운 거야. 막 밑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시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더래요. 그런 분들 더러 있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신데 기르가스 그 족속 멸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목사님이지만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죄를 범하는 그런 곁길로 가는 분도 더러 있다. 아모리 족속, 교만, 자만, 인본주의, 상처를 주는 말과 판단하는 영,
말에 대해서. 영. 이런 영을 뽑아내지 못한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본문하고 제목만 들어도 어떤 말씀인지 다 알아. 근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알아. 은혜를 깊이 말씀을 깊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날 눈 감고 있고 밑에 바라보고 있고. 에? 은혜를 못 받아 다 아는 말씀인데 뭐 그분이 잘 되었는가?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잘 됐어. 그게 아니야. 맨날 몸 아프지 종합병원이지. 에? 우상 숭배하지. 에?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꺼내야죠. 근데 끊기가 힘들겠지. 안 믿는 남편 있고. 믿기는 믿어도 믿는다고 막 표현을 할 수 없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사를 못 끊어. 그러니까 맨날 종합병원이야. 그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떠올르는 스쳐가는 거예요. 말씀 그냥 본문 제목만 뭐 다 안 돼야. 뭐 맨날 듣던 말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응? 누구는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적이 있어 없어요? 아모리 족속 뽑아내야 되고 가나안 족속 가난하게 하는 영, 또 실패하게 하는 영. 우리가 얼마나 실패합니까? 아까 말씀 듣고 그냥 그 말씀을 지켜 힘쓰려고 했는데 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연약한 부분. 또 부리스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을 살려고 다짐했지만 속에서 부르르 올라와 버려. 제가 그걸 얼마나 지금 빼내는 작업과 하나님이 빼내시는 훈련을 하시는지요. 입속이 다 헐어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에? 개척자잖아. 일대. 어머니 아버님도 믿으시지만 늦게 그냥 믿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대. 제가 잘 가야 입이 터져도 묵묵히 가야. 에?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가야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 붙들려서 살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게 하는 영, 혈기, 짜증, 게으른 습관, 짜증.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좀 많이 죽어지고 있구나. 제가요 얼마나 승길이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승길나게 하는 말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누누이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저를 승길나게 한 10%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요 이 속에서 100%가 나와버려.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런 분 없어 혹시? 저만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가야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세상이 주는 쾌락, 향락, 세상의 세속에 빠지게 하는 영,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저희 누님한테 오늘 통화하면서 뭐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뭔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오늘 예배 말씀 기도하고 있고 말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를 갈까 어쩔까 그런데요. 권사님이 교회를 안 가시면 어떡해?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아세요? 장로님도 안 나온다고. 장로님도 안 나와. 그건 본받지 말으라고.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이 된다는 게 참 그렇죠. 그렇죠? 네?
새 속에 빠지게 하고 향락에 빠지고. 어느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이 사업상 술을 먹었대야. 운전을 못 하니까 부인 보고 운전을 하라겠대야. 요즘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김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회식 자리도 많이 있고 또 경찰 그 공무원 또 이렇게 모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요. 장로님이 기름 부음 사역이 없었으면 자기도 홀딱 넘어간대요. 맨날. 근데 기름 부음 사역이 있으니까 임재 사역이 있으니까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신다. 그 말씀에 제가 또 힘을 얻죠. 희위족속.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면서 또 이 유혹이 쾌락이에요. 쾌락.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희위족속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여부수족속. 거짓말 끝났어요. 빨리 끝날까요? 여부수족속. 원망, 불평, 증오의 영을 상징. 원망. 얼마나 원망해요. 응? 남 핑계대면서 남 핑계대면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원망이 얼마나 많은가요? 에?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원망, 불평, 증오의 영. 자기가 변하면 누가 변해요? 상대방도 변한다. 눈에 우리가 듣는 말들이잖아요. 자기가 변하면 상대방.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김노기.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명인지. 유튜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떠서 보는데 그분이 목사님 집회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살기 싫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맨날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보니 언제 한날은 머리를 질질 끄고 가고 한강 그 다리에다가 팍 밀어붙이고 죽여버린다고. 거꾸로 이제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죽는다고 했지만 아이고 죽기 싫다. 갑자기 죽을래니까 아이고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하다가 주행랑을 쳤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한눈을 팔았는지 주행랑을 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해더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했는지 지금은 앞장서서 일을 한대잖아요. 자기가 변했더니.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남 탓하지 마시고 크게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변합시다. 예, 원망, 불평, 증오, 영 이거 다 몰아내야 돼. 자,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란 첫 번째 내쫓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의 선과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선을 행하라.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듯이 교회가 본이 못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높은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밑에서는 다 보이죠. 대로니까. 거기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화목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참 덕스러운 것들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싸움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무서운 일들을 저질러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낫을 들고 말이야. 명령은 분명히 이 명령은 분명히 선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선은 도덕적인데 악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루기 어려운 자기 백성을 가르치실 때 선한 길은 도덕적인 삶을 가리킨다고 표현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안 와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은혜가 없어요. 광야 같아요. 광야죠, 광야. 척박하죠.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선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늘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서 선한 길을 쫓아 나갈 때에 비가 내려지는. 비는 뭐라 그래요? 은혜잖아요. 은혜, 영광,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비가 안 내리면 못 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나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한 일들. 의를 행하라 말씀하셔요. 의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의는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 완전한 사람,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질이 있는 사람, 속성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씀. 여기서 자질이 뭐예요?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자질의 그릇이 되어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바로 그게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듣고 지켜라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지켜라.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말씀은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시렵니까? 어떤 곳에 귀를 기울이시렵니까? 어떤 것을 따르시렵니까? 아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귀를 기울였는데, 따랐는데 어떤 말을 따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이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내의 소리를 기울이네. 즉 그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누누이 말씀드린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많이 은혜를 주셔요. 영향력이 있어. 남자들이요 여자 말 다 들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가. 잘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집안의 제사장이야. 영적 제사장이야. 가장이라고 하지만, 남편들은 가장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이 집안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이 여자분들이 올바로 잘 세워지면 남편도 잘 세워지고, 네? 자녀들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가전제품이 다 여성들을 위해서 편하게 살림하고 편하게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 겨울에 냇가에서 빨래 빨으려고 손이 다 터버린다니까요. 피가 나요. 손에서 터가지고.
예? 바닥 닦으려면 얼마나 막 무릎 꿇고 막 요즘에는 막 청소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 물걸레 청소가 되고 빨아들이고 닦고 소독도 되고 예? 살균도 되고 얼마나 좋아. 조금 비싸서 그렇지만 근데 값어치를 해요. 지키라, 중시하다, 보존하다,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도록 잃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돈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그냥 다 보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 많이 봐요. 믿는 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언젠간 이루어지시겠죠.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러면 영구히 복이 있으라. 영구히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종결이 있어요.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아무리 집을 좋게 진다 할지라도 영구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미인이다 할지라도 영구하지 않아요. 놀랬대잖아요. 쭈글쭈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자기 이렇게 이뻤는가? 누군가 보니까 자기요. 미스 코리아. 왜 이렇게 이쁘디야? 아, 이거 누구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요. 영구적이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구이라고 하셨던 것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복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영구, 영원히, 긴 미래 이런 표현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후손들이 영구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누리고. 1대십니까 여러분?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로서 후손이 영구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이 있으리라. 바라크와 다른 차원의 복에, 바라크는 어떤 복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선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선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또 좋게 하시다. 모든 걸 좋게 하신다. 나쁜 것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으셔요. 여러분 수박 아시죠? 수박이요 안 좋은 물을 싹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땅속에 안 좋은 물. 근데 안 좋은 물을 싹 빨아들여서 사람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물로 변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 땅의 아름다운 수사를 먹게 한다. 그 말씀하고 다 맥락이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좋은 거예요. 수박 많이 드세요. 땅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사람이 최고로 좋도록 만든 거. 미나리도 어때요? 안 좋은 그런 물들을 빨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식물 자체가 좋게 만들어져서 사람이 먹으면 또 그렇게 좋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고 좋게 하시는 모든 것을 즐겁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 모든 것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다.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다. 이런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그런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을 어떤 것인가,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쫓아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러면 영구히 복이 있게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자손들, 자녀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역에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애쓰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